다 함께 찬송가 26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의 269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창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405면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되려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횡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따라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일곱 인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오늘 6장에 나온 이 일곱 인의 재앙, 그리고 8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10장에서 잠시 나왔다가 16장 전체에 나오는 일곱 대접 재앙의 말씀이 나오고, 그 가운데 또 12장에서 14장까지는 사비기사처럼 7년 대환란에 대한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계시록의 근본 주제가 대종말의 도래 과정입니다. 그런 두렵고 놀라운 이 대종말을 경유하면서 결국 이루어질 것은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대종말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또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대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겠죠. 그것을 목표로 해서 그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상당 기간에 걸친 환란의 기간이 있다. 그리고 그 대환란의 기간이 끝나면 최후의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런 사건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인, 또 이후에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삼중 대재앙이라고 합니다. 이 말세의 여러 가지 재앙 자체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면 그 중간에 있는 이 7년 대환란, 이 계시는 대환란 기간 중에 성도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보존하셔서 결국 승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3대 7중 재앙과 7년 대환란에 대한 계시가 요한계시록 5장부터 18장까지, 그러니까 계시록의 거의 전 내용이 이 환란과 마지막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일곱 인 재앙은 이후에 있을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일곱 인의 재앙, 마지막 일곱 인을 뗄 때쯤에 또 일곱 나팔이 시작되고, 그리고 일곱 나팔이 끝날 즈음에 일곱 대접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맞물려 있는 재앙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맞물려 있는 재앙들에 대해서 보는 신학적인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점층론이고 하나는 순환론입니다. 먼저 점층론이 뭐냐 하면 일곱 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이 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점점 심각해진다, 그런 내용이고, 심판의 강도도 증가하고 또 각 이런 한 단계 한 단계가 점점 더 강력해질 뿐만 아니라 점점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확대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런 점층론은 역사 속에서 마지막 심판까지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런 재앙들이 차례로 전개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순환론의 입장은 두 번째로 핵심 내용은 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같은 이 사건, 이것을 다른 각도로 보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묘사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반복되는 이 심판을 통해서 종말과 마지막 심판을 거듭 이렇게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연속되는 재앙들이 점점 더 세부적으로 확대되거나 또 다른 측면을 부각할 뿐이지, 그러니까 마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한 예수님을 두고 다른 각도에서 본 말씀이라면 이 순환론이 그렇게 일곱 인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나팔, 대접, 같은 심판을 두고 다른 입장에서 보는, 그래서 이게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시기를 다룬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이 오리겐과 어거스틴, 루터, 그리고 우리 칼빈과 그 후대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칼빈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서를 직접적으로 남기진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아직 주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정도로 말했다면 요즘 현대신학자들은 좀 너무 성급하게 다루는 건 아닌가, 저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칼빈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상징과 예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진적 시간표로 보기보다는 영적인 의미, 그리고 교회 전체에 어떤 원리를 주는 것인가,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가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자체를 교회 전체 속에서 반복되는 고난과 승리, 그리고 심판과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를 따르는 우리 교회도, 우리 합동 측도 이 입장을 고수해야 됩니다. 즉, 이 재앙에 관련된 말씀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느 재앙쯤인가, 그렇게 살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여러 재앙 속에서, 대환란 속에서도 성도들은 고난을 받지만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고, 악한 세상은 영원한 형벌에 놓여져 있는 것,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고,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고, 이 환란의 기간 속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한다. 이것이 칼빈주의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문단인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재앙이 전개된 후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장면이 전환되면서 하늘에서 이 순교자들이 자신들이 흘린 피의 신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께서 첫째 인에서 넷째 인을 뗄 때 차례대로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학색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오라라는 명령에 등장을 하고 이들은 각각 호전적인 정복자, 전쟁, 극심한 기근, 사망을 상징하는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네 가지 재앙이 관한 환상이 전개된 뒤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순교자들이 자신들이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말세의 이 대재앙들이 이 순교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의 성격에서 진행되는 것임을 시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말세의 재앙은 성도들을 핍박한 불의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순교자들의 피의 신원에 대한 호소가 나온 뒤에 12절에서 17절까지는 여섯째 인을 뗍니다. 이 여섯째 인을 뗐을 때에 최후의 대재앙이 있고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여섯째 인을 뗀 진노의 큰 날 전에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이 여섯째 재앙 인을 뗀 후에 그 다음에 즉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의 이 큰 날의 사람들은 산과 바위들을 향해서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빨리 죽게 해라는 것이죠. 그날에 임할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 것인가를, 얼마나 두려울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은 8장에 가서 나옵니다. 7장에 이마에 인을 친 자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8장에 가서 나오는데 이 일곱째 인을 뗄 때 잠시의 정적이 있고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의 서막을 알리는 내용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6장과 8장에 나오는 이 일곱 인 재앙은 그 성격이 독특합니다. 뭐냐 하면 순교자들의 피의 신원에 대한 기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 나오는 일곱 나팔 재앙도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오는 것처럼 묘사되어집니다. 8장과 9장의 일곱 나팔 재앙은 한 천사가 금향로에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를 담아 제단에 드린 후에 제단 위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음으로써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순교자들을 대표하는 성도들의 호소, 그리고 그들의 탄원,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맥상 최후 일곱 인의 이 재앙은 순교자들의 피의 신원의 호소에 대한 것이고 일곱 나팔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자신의 구원의 목적, 구원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진행은 성도들의 호소, 탄원, 기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고난 중에 처한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결단코 그냥 무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억울함, 우리의 핍박, 또 우리들의 주를 위해 흘린 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6장 9절에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럼 마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 여러 민족을 심판하실 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 가나안 땅의 심판을 연기하시는 듯한 동일한 오늘 이 종말의 대종말의 심판, 세상 사람들의 심판도 어찌 보면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넘쳐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때를 연장시키는 듯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고난받고 핍박당한 그 성도들의 피, 순교자들의 피를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그 보응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8장과 9장의 7 나팔 재앙에서 나오는 하늘에서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 보좌 앞 제단에 올려진 성도들의 기도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이 우주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주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했을 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여리고 약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올려지는 이 기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또 우리의 이 연약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때에 이루어짐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인 재앙에서 분명한 사실은 세상에서 아무리 지금 현재 떵떵거리며 또 높은 지위와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국은 형벌이요 심판이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오늘 읽었던 6장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날인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대환란의 때에 기도하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더 믿음으로 세워지는 말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7인 재앙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입술의 기도 하나하나를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두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역사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 이 환난 속에 거할 때 때로는 낙심되고 흔들릴 때도 많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더욱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고 풍성하게 응답하실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나라와 한국교회 대구 성시로에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대통령, 위정자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지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또 김정은 북한 독재 체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자유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교회에 제2의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 전도의 발걸음들이 멈추지 않게 하셔서 복음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는 복된 교회로 삼아주시고 7, 8월 달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 사역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소망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